자,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찬이도 왔어요. 예찬이 반가워요. 네. 우리 튼실해. 네. 우리 예찬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판희 도사님이 잘생겼다네요. 강승대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강수 집사님, 백성미 집사님이 시골로 다녀오느라고 천차리 함께하지 못하니까 또 혼란이 비어있네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김강수 집사님, 백성미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해 절반가량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온 매무새를 다시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금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또 그것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통해서 베드로가 건진받아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허우적대는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영락교회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하냐면 참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런가?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김문성 목사님은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교회의 목사님, 그러니까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한 교회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침례교회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정도라면 정말 한국에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알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세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설교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정말 목사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한국 교회가 한국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참 귀하구나.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는 그 모습으로 구별되고, 또 구별됨과 동시에 그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주담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큰 교회, 우리가 아직 모이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서 한국에 소망을 주는, 나라에 소망을 주는, 민족과 열방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교회를 향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시를 소개하고 싶어요. 너를 두고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나태주의 시인입니다. 이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세상에 넘겨주셔야지. 세상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표정 가운데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보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나 스스로 내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 되고 싶은 소망이다. 이 나태주 씨가 쓴 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와 같이 된다. 이 시를 멋지게 쓴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말을 들려주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생각을 나눠주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표정을 보여주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나태주 씨가 이런 시를 쓰면서도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주답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야지만이 유일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역시 유일한 대안이다. 어지러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연약하고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또 표면적으로 보기에 뭔가 교회가 좀 부족해요. 또 고통이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냉소적인 그러한 시선과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담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해도 주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간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관심은 뭐다?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큰 관심이 보였냐? 교회를 향해서 내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강수열 집사님 입반동생과 잠깐 농원 다녀오는 길에 강수열 집사님 뒤에서 목사님 그 이권사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냐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빠졌다고 하니까 빠졌겠지요. 근데 보니까 진짜 좀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은. 근데 보세요. 우리 강소희 집사님께서는요, 이판수 권사님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빠졌다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신랑은 신부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고, 신부는 신랑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신부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교회에게 내주는 것. 이게 신랑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치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물을 본다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든지 그러면은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본다든지 교회를 본다든지 교회 건물을 저렇게 너무 화려하게 지어도 세상이 비난해요. 왜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짓느냐,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느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초라하게 있어요. 그럼 애에게 저게 교회야. 개척교회 와서요. 애들도 그래요. 제가 교회 있는데 애들이 와서 교회예요? 그래 저한테. 애들 입장에서는 뭐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나요? 근데 상가 건물이 있으니까 저에게 문정도 그러면서 교회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그 뭔가 자신의 기준에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 다 교회가 비록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실수를 해서 어느 교회 누가 어느 교회 뭐 목사가 어느 교회 장로가 뭐 그러면서 무슨 교회에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것처럼 세상에서 뜨뜻하게 하잖아요. 뉴스에서 내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만드는. 근데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게 신부인 교회에게 그 영광을 내어놓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신부를 삼으셨는가?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응?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다 쏟아 부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부었어요. 여러분들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내 피를 다 쏟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기까지 당신의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아니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아니고서는 교회에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내가 소망을 갖고, 예수 믿으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복 받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럽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요, 밖에 나가면 저도 뭐 직장생활 해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요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앞에서는 너무,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잘 알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 세상은 내혹해요. 예?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대단히, 근데 내가 조금만 좀 부족하다면 그럼 알아주잖아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예? 얼마나 잔혹하고 냉혹한가. 조금만 실패하면요 나고자로 점찍고요, 실패자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세상에서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요즘 학생들이 더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노트를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빌려줘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성적을 다른 친구보다 더 높이 성적을 올라가려고요 자기 공부한 노트를 안 빌려줘요. 저는 옛날 얘기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조용해요. 막 다른 친구, 나이가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그렇게 썩 교절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노트 필기를 잘 못해서 이제 필기 가다 보니까 안 빌려준대, 저한테. 안 빌려준대. 그러냐고. 다른 사람 거 제가 좀 보고 이제 이렇게 시험 치니까 제가 걔보다 더 잘 나왔어요. 노트 필기를 안 빌려준 친구보다 제가 더 잘 나왔으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하니까. 세상은요 어떻게 하는지 남보다 앞서가려고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실패하면요, 또 패배하면요 처절하게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또 구원의 그 소망인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서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래도 그 세상은요 나중에 돌아서면 정말 냉혹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역시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정말 힘들어지면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절망한 사람, 세상에서 좌절하고 또 넘어진 사람,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인생의 나고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교회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유일한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 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돕고 힘든 일을 돕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좋은 일, 착한 일, 귀한 일 많이 합니다. 시민단체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는요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잠깐 어려운 일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피값을 쓰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담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나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장 22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 명이 모인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개척교회에 또 작은 교회에서 섬겨 보니까요. 그래 교회를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분들 중에 정말 좀 마치 좀 뭐라고 할까 비웃듯이 에게 아니 여기도 교회예요? 거기도 교회예요? 뭐 그렇게 마치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도 가정에서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배 자리에 모이면 그곳이 곧 교회이고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숫자가 모이는 것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몇 명이 모이고 누가 모인다 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찬양이 있잖아요. 작은 것이 안 보이죠. 이거 괜히 했어 제가. 잘 보여요? 제가 그냥 한번 쳐봤어요. 그냥 다 찬송가 내용이에요. 그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가 누구랴.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찔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게 우리 시온 같은 교회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거 아닙니까?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고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원수가 우리를 애워서도 아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족하게 넘치고도 넘치게 채워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 없어요?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누가 감히 흔들고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도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막 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말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된다 하려면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5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소망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일, 어떤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분열을 했거든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영락교회 가보니까요, 제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이영호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무엇봐도 우리 영락교회 김우성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목소리를 모이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모이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제가 지금 드론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저게 뭐냐면요, 한국 사회에 가장 크게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대구에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퀘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행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진을, 도로를 점유하고. 성소수자들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니라 퀘어 축제를 한다 그러면 특정한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근데 다수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불편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막았어요. 예. 그래서 공무원끼리 붙였어요. 경찰은 허락을 하고 또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로로 나오면 안 된다 막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켜요. 사회를 분열시키고 생각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목적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하나 될 때에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요, 서로 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할 때에 굳건하게 우리 믿음을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한 지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우리가 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한 몸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가 그래 열심히 저렇게 잘 하는구나. 근데 어때요? 교회가 분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한 게 뭐냐? 이 예배 때문에.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마시라 그러면서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아니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데 예배를 뭘 자꾸 모이냐, 그래서 모이지 말자.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전략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은 아니 신사 참배하면 어떠냐고. 응? 그 시대에 신사 참배 목사님들은 어땠습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일 수 있겠죠. 근데 신사 참배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떤 집사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올 때에 막 동네 사람들 욕을 하고, 심지어 교회, 같은 교회 권사님이 아니 뭘 자꾸 교회 오라고 왜 가려고 그러냐고. 아니 같은 교회인데도 교회 가려고 그러냐고.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비방이 있고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유일한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지 않고 어찌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요, 참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 줘야 되고,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누가 아프면 죄 많아서 아프다 그러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서 기분 나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는 뭘 많이 받아갔니? 누구는 뭘 어떻게 했니? 그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없지만 예수님 곧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바, 각자의 소망하는 바, 각자의 자기의 마음을, 이 뜻을 이루려고 관찰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등불을 들 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가 다른 것으로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제쳐두고 이제 다른 걸 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돈으로 삽입할 수가 있었어요. 응? 돈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자인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 중세교회 타락의 절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 없이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잘 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버리니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냐, 왜 어두운 시대라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운데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보니까 생명력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뭐 대단한, 저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는 못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려면 그만한 위치에 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위치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한국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니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의 잘못을 뭐 백성은 너는 대통령까지 안 갔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너 말하지 마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응?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은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했었습니까? 그 저는 큰 교회를 안 해봤지만 뭐 아직 그렇게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큰 교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멘 안 하시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 살지 않으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지표가 뭐냐, 올바른 교회는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설파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새벽에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 막 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막 제가 시간 핸드폰만 올리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 다 펼쳐놓고 또 성경책 펼쳐놓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 딴 걸 하려니까 하다 보니까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주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무너진 성전 건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건축하려니까 얼마나 방해하는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이게 무너져 있어요. 성전은 다시 해보겠는데 그걸 막아줄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완공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다 만들었어요. 그럼 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성전도 완성하고 짓고 성벽도 다 만든 뒤에 그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볼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말해서 부탁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생각에 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세상에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 소망이 없어서 낙심한 이들을 보면서 역시 교회가 소망을 주는 곳이구나.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은 다시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유효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유일한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을 선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라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시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 심사금이 많은 사는 삶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리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빈만이나 주의 참인 것 그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탄식과 눈물 가운데 있으며 그 어디 곳에서도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이가 없다고 한탄하고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 주담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로 득서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요, 신부 되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게 다시 교회를 향하여 나오라 나오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주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대안임을 선포하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